살을 애듯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조선의 어느 저작거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어버린 여인 옥부는 오늘도 빈 밥그릇 하나의 의지에 모진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등불과는 대조적으로 그녀가 딛고 선 땅은 얼어붙어 발등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외면 속에서도 옥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 던져줄 차가운 찬밥 한 덩이를 기다리며 어두운 골목의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해진 옷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가차 없었으나 옥분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맑게 빛나며 세상의 모진 풍파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름한 누더기를 걸쳤으나 기품이 느껴지는 눈먼 노승 한 분이 지팡이를 짚으며 그녀의 곁을 지나다 멈춰섰습니다. 노승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옥분의 시린 가슴을 꿰뚫어 보듯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이복의 여인, 지금 그대가 품은 그 빈 그릇이 머지않아 나라의 보배를 담을 그릇이 될 것이니 부디 사람의 귀함이 겉모습에 있지 않음을 잊지 말게나. 오늘 그대가 베푸는 작은 자비는 훗날 가장 찬란한 꽃신이 되어 돌아올 것이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지극한 사랑에서 피어나는 법이라네. 옥부는 비록 말은 못했으나 누구보다 맑은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구걸해 얻은 딱딱한 떡 한 조각도 길가에 굶주린 개에게 먼저 내어주었고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그저 허허로운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멸시와 천대로 가득했지만 옥부는 그 비루한 삶 속에서도 자신보다 약한 생명들을 돌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벙어리 거지라 부르며 피했지만 그녀의 작은 오두막 곁에는 항상 그녀가 나누어준 온기를 기억하는 작은 생명들이 머물곤 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산길을 넘어 마을로 돌아가던 길, 옥분의 귀에 가녀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눈 덮인 소나무 아래 범상치 않은 비단 보자기와 금색 봉황 자수가 새겨진 베넷 저고리를 입은 아기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의 주변에는 고귀한 향기가 감돌았고 옥부는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예사로운 신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아기의 손을 잡는 순간 옥부는 자신의 운명이 이 아이와 강하게 연결되었음을 느꼈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내가 이 고귀한 핏줄을 키울 수 있을까? 혹여 관가에 신고했다가 아기가 더 큰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옥부는 아이를 안고 관가로 향하려다 멈춰 서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옥분의 거친 손가락을 꽉 쥐며 방긋 미소를 짓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지 여인의 품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만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이 그녀의 두 눈에 눈물과 함께 고였습니다. 옥부는 아이의 이름을 연꽃처럼 고귀하게 피어나라는 뜻에서 연하라 짓고 본격적인 어머니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걸을 하러 갈 때도 연하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었고 남들이 버린 옷가지를 주어 정성스레 빨아 아기에게 입혔습니다. 이제 옥분에게 저작거리의 냉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연하의 따스한 온기만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천한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온 이 작은 빛을 위해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아이의 평안만을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는 옥분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영특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옥분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옥부는 연화에게 글을 가르칠 수는 없었으나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수줍게 웃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저에겐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세요. 연하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녀이자 재원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무례배들이 옥분을 괴롭히기라도 하면 연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논리, 정연한 말솜씨로 그들을 꾸짖어 어머니를 지켜냈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여인의 딸이 어찌 저리 기품 있고 똑똑하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산에서 약초를 캐어오고 마을 사람들의 잔일을 도우며 옥분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비록 먹을 것은 부족하고 집은 허물어져 갔지만 두 모녀가 나누는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따스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나라를 뒤흔드는 방이 붙었습니다. 10여 년 전 궁중 암투 속에서 잃어버린 공주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주의 베넷 저고리 문양이 방에 그려지자 옥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연하를 처음 발견했을 때 보았던 그 봉황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옥부는 비로소 연하가 머물 곳이 이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라 저 높은 궁궐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보내야 한다는 슬픔과 아이의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옥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하의 미모와 재능을 질투하던 마을. 부잣집 김진사는 연하가 옥분의 친딸이 아님을 의심하고 그녀를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저 비천한 여인이 고귀한 아기를 훔쳐다 키운 것이 분명하다는 모함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김진사는 공주를 찾아낸 공을 가로채기 위해 광군들을 앞세워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이 벙어리 거지가 감히 왕실의 핏줄을 도둑질하다니. 당장 저 여자를 포박하고 아이를 빼앗아라. 광군들이 옥분을 거칠게 몰아세우자 연하는 온몸으로 어머니를 막아서며 울부짖었습니다. 왕실의 사자들이 도착하여 베넷 저고리의 문양과 연하의 어깨에 있는 붉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하는 진정으로 나라에 잃어버린 공주였습니다. 연하는 울부짖으며 옥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천한 거지 여인이 공주를 키웠다는 사실은 당시 법도로는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옥분은 광군들에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오직 연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그녀를 멀리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옥분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멀어져가는 연하의 가마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연하가 떠난 오두막은 시린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옥부는 연하가 신던 낡은 집신 한 짝을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저 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닐까? 내 비천함이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옥부는 연하가 궁궐에서 행복하기만을 빌며 자신은 다시 예전처럼 저작거리의 이름 없는 거지로 돌아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연하는 존재만으로도 이미 과분한 축복이었기에 그 기억만으로 남은 생을 버티려 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 공주의 지위를 회복하고 훗날 세자빈으로 간택된 연하는 화려한 궁궐, 생활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어머니 옥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임금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키워주신 그분은 범죄자가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해주신 진정한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그분을 찾아 제 곁으로 오게 해주옵소서. 연하의 진심 어린 효심에 감복한 왕은 정국관하에 명을 내려 옥분을 찾아 궁으로 정중히 모셔오라 명했습니다. 마침내 옥분이 궁궐 정전에 들어섰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옥분을 발견하자마자 화려한 예복을 입은 연하는 신하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달려가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연하는 옥분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옥분은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그 순간 궁궐의 모든 관리와 나인들은 신분을 초월한 지극한 모정에 감동하여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창한 봄날 궁궐 후원에는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비단 한복을 입고 고운 꽃신을 신은 옥분이 왕비가 된 연하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고 연하의 눈동자엔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첫 장면의 추운 겨울밤과 대비되는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정하게 겹쳐졌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지극한 사랑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